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10장 3절까지. 오늘은 에스더서를 사실 한 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세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에스더서고 말씀의 제목은 우리 브리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이 아버지께 하는 귀한 기도들을 아버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아버지 이들의 영혼육을 아버지에게로 점점 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아버지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함께 세상에서는 아버지 핍박과 또 억압과 또 그러한 슬픔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시간이 아니고 시간은 아버지에게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간은 사실은 변화이고 그 변화의 순간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관대로 잘라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사실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진리가 도출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하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간은 그 시간 전과 시간 후가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론적이고 질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 그 시점, 그 순간, 그것을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는 그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시작이라고 하고 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의 시작이 있고 변화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이렇게 하루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우주 역시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우주는 사실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의 시작과 끝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깊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읽을 때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아버지의 날, 큰 심판의 날, 큰 구원의 날 어떻게 명명을 하건 이제 변화가 마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존재하게 하고 이 지구의 존재를 위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주변에 늘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원리죠. 이 우주 안에 지구가 있지만 지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 지구를 떠난 다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없죠. 지구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창조하신 진정한 생명으로 세상에 존재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는 지구를 떠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옆은 모두 사막이고 황무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도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슬픈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마지막이 과연 어떨까? 나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이때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진짜 마지막은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나는 과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7년 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09년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날도 술에 취해서 오후 1시쯤 됐던 것 같은데 만취된 상태로 눈이 이렇게 부시시 떠지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진지하게 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 뒤 정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저였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세상과 이제 마지막을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으로 마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2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디서 인생을 끝내냐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생을 끝냅니다. 아버지가 골고다를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신 이유예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 위로 스스로 기어 오르거나 아니면 끌어올려져서 매달린다. 그 마지막엔 2 종류의 십자가밖에 없다.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냐?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 십자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수하게 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기에 결국은 은혜의 차원에서 전혀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삭제되고 성경이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원의 변함이 없는, 지금 이 세상은 변화의 세상인데 이제 변화가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진실로 느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변화의 공간이고 우리가 진짜 맞이할 그 세상은 변화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곳에서는 두 번 다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되어질 수 없다.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한 변화가 없는 불못이거나 영원한 변화가 없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이거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저는 제 자신에게 하곤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아버지와 함께 그 십자가 오른쪽에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이리로 옮겨와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과연 그리로 옮겨갈 수 있으며 실제 그렇게 옮겨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시간이 나에게 정말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늘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참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그 날을 맞이하지 않고 벗어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건 아니면 오래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고 집착했던 진시황이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잠깐의 세상, 변화의 세상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들이 그날로 끝이 아니라 그날 바로 다음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어디론가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는 약해서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을 잊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관점, 다양한 각도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불임일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임은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그 아사셀 염소도 제비를 뽑았고요.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눠 가질 때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27장 3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보겠지만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서 11장에는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과 거하지 않는 백성을 제비 뽑아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한 땅을 영원히 차지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살도록 그 택한 자들을 제비 뽑는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3장 3절에 내 백성을
또 제비 뽑아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이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신약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서 이 마지막 12 제자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고 그가 12제자, 12번째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비 뽑는 그 사건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마지막 심판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십자가의 종국적 결과가 나타나는 날이다. 십자가의 종국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불임이에요. 사람들이 뜻을 묻는 이 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정한 날에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성경은 불임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불임일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 7의 공식 가운데 이제 8로 넘어가는, 즉 새로운 안식으로 넘어가는 그 안식, 7의 안식으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단계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7의 공식 중에 맨 마지막 공식이 열매 맺는 거였고, 그 열매 맺는 상태가 저번에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상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이 되어야 될 그 마지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상태. 예.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존재로 나를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날이고, 그 날이 그런데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죄수에겐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종국적인 날을 뜻하는 거고, 이 종국적인 날은 곧 십자가의 종국적 결과의 날이고, 그 십자가의 종국적 결과는 남은 자들에겐 영원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는 진정한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았던 구원과 심판의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것들이 그 다음에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 불임일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국적이고 한 번 결정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불임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에스더서 9장 2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금규를 그 정금으로 나아간 존재로서 인정되어지는 표시, 이제 정금으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왕이 인정하는 그 표시인 금규를 받지 못하면 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흠이 있는 재물은 아버지한테 바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고 거룩이라는 것 안에 그 티끌만한 흠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에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렸다라는 것의 근거는 그 에스더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3회 금식을 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약하고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고 아직도 세상에 대한 뭔가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이미 그날 2009년도 8월 달 그때 난 이미 죽었는데 죽은 놈이 또 살아나니까 또 뭔가를 이렇게 꿈틀거리며 그 살아남음을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내 존재가 사실은 불쌍하고 측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에스더의 그 마지막 믿음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그냥 죽으면 죽지요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그냥 뜻하는 게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고백을 할 때 에스더는 그 영혼 육에 온전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된 거룩함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가능한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물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나의 선택이지만 내가 선택하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스스로 나를 위해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이 성경 뒤에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봐도 육체적인 고통만 봤지만 그 뒤에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형벌, 그리고 그 영의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금도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붙잡고 간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제 구원을 받은 이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고 하는, 지금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 에스더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에스겔 38장하고 계시록 20장인데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봤던 에스더서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곡의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상징되어진 이들은 이 세상 권력의 정점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여기 끌어내대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6절까지 이 단어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곡이라고 대표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변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옛 뱀으로 얘기했던 또 용으로 상징됐던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사탄과 함께한 삼의 사탄, 용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중심에 이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 보이는데 이 사탄과 함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만 딱 들으면 지금 이들을 심판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7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지금 곡을 우리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높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일이에요. 하만을 높였어요. 높여서 그 하만으로 하여금 그 하만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라. 그리고 너는 그 우두머리가 되라. 정확하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같은데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말년이라는 거예요. 말년. 실제로 의미하면 요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변화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그 똑같은 변화의 길을 간다. 출생과 만들어짐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그리고 죽음.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길을 지구도 간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기원전 6,00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숫자와 전혀 다른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고대의 6,000년 정도가 유아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유아기를 지나면 소년기, 아버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중세 때 한 신을 믿었던 그런 소년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대충 6,000년에서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요. 1,200년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고 그 다음에 청년기인 근대가 약 2,300년 돼서 그래서 또 5분의 1 정도로 줄어요. 시기가. 그 다음에 장년기가 여러분이 지금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근대 사회이고 이 탈근대 사회는 역사가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시간으로도 5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이 50년은 또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줄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면 노년기가 온다는 거죠. 노년기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융합사회나 또는 우주항공시대를 뜻하고 그 시기를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지금 탈근대의 시간을 줄이면 10년이나 15년, 20년 정도 돼요. 길어야 20년이다 라는 건데 시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0년 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2030년이나
길어야 2040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융합사회의 패러다임이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저는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성경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 무엇이 분명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곧 말년의 명령을 받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의 심판이 될 날이 그렇게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앞으로 40년, 50년 뒤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보고 아버지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는 것은 20년이 앞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제발 이단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믿든지 아니든지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정말 말년 중에서 말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